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좋습니다. 만 3개월 만에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성당에서 만나 뵙습니다. 아직 이런 장애물 같은 것들이 있지만 조금 더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게 되니 얼마나 즐거운지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적은 수로밖에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철저하게 분산 참여를 해주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 주리라. 함께 하는 일이 이렇게 좋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이처럼 즐겁습니다. 간절하게 그리웠던 성당을 찾아서 그간 느꼈던 외로움과 간절함을 모아서 하느님께 봉헌하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처럼 이 도심에 우뚝 서서 우리를 기다리던 이 아름다운 성당을 마주하니 기쁨에 넘칩니다. 과연 우리 몸과 마음으로 이 성당,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락을 우리는 다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분산 참여로 모두 함께 모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지키려는 그 노력이니 서로 고마워할 따름입니다. 몹시도 안타까운 일은 여전히 성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염증이 계속되는 동안 몸이 많이 쇠약해지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로하신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곳으로 그분들을 모셔옵니다. 아직 화면으로만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향하여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쉽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이유로 감염증 상황에 대비하여서 또한 성당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안타깝고 그리운 마음이 우리를 더욱 깊이 하나인 공동체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이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면서 한 몸이 되어 여전히 만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감염증 사태는 이제 만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긴 아픔이 여기저기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과 갑자기 이별해야 했습니다.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분들에게 예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큰 미안함과 아픔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태 속에서 생활고로 허덕이는 이들의 한숨 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공동체에는 큰 병을 얻은 뒤로 투병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지상의 생명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렇게 준비하는 용기 있는 신앙을 보여주고도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서, 우리 성당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아파하고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일들이 펼쳐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오늘 읽은 전래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혼 이야기입니다. 이혼은 당사자인 두 사람의 삶을 아주 괴롭힙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후에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펼쳐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혼 문제는 종교와 사회, 특히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교회법에서도 매우 골치 아픈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여기저기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도 굳이 외면하려고 합니다. 쉬쉬하면서 뒷말로만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교회도 이에 관한 가르침과 시각을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비겁해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뒷말하는 일도 멈춰야 합니다. 오늘 전래 독서를 통해서 특히 복음서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려는 점을 더 깊이 헤아렸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리사이파 사람이 이 문제를 꺼내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의 인생이 불행하게 빠질 수도 있고 그 불행일 수도 있는 문제를 하나의 사례로 들어서 이와는 전혀 관계없는 제3자를 모함하고 모략하는 일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주십시오. 신앙인이라면 어떤 사람이 겪는 좋지 않은 일을 두고 마음 아파하기 위해서만 입을 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불행과 아픔이라면 더욱 입을 닫고 기도와 동행으로만 신앙인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바리사이파 사람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의 말은 뿌리 깊은 단정과 편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들의 고정관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남편이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고 아내는 이혼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성차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유대교 내에서도 이에 관해서 논쟁이 분분했습니다. 남자의 편의로 이 사안을 결정하는 일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몇천 년이 흐른 지금도 이런 차별의식과 문화가 여전합니다. 이혼 문제와 관하여 손가락질을 먼저 받는 쪽은 아직도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성차별의 그 무의식을 조심스럽게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바리사이파 사람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도전을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읽어야 합니다. 첫째, 혼인의 문제는 하느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그 성서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왔습니다. 혼인 자체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일이고 이혼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꼭 그럴까요?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짝지어 놓은 것은 하느님께서 갈라놓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요. 신앙인은 우리 삶의 모든 일을 하느님께 맡겨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고 인정할 때 신앙이 시작되고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진정
우리의 사랑과 혼인, 인간관계와 교회 생활을 하느님의 뜻에 물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 생각도 끼어들고 욕심도 뒤에서 작동하고는 합니다. 이를 그럴싸하게 하느님의 일인 양 포장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무엇이 하느님의 일인지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란한 채로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자신의 식별과 판단이, 자신의 인간관계와 처세술이 하느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헤아려서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세운 일을 하느님의 일이라고 우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사람을 갈라놓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느님께서 작정하시고 갈라놓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이 일을 식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거듭해서 던지셨던 감탄사입니다. 와, 참 좋다. So good.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일이 신앙의 판단과 기준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을 다시 헤아려 주십시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생각이셨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이 하느님 눈에 들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좋은 일로, 우리 삶의 선한 일로 짝을 마련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짝을 맺은 인연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면,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점을 하느님께 물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질문 앞에서 신앙의 경험과 통찰을 제공해야 합니다. 몇 가지 비현실적인 교리로 올가맬 일이 아닙니다. 정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두 사람의 혼인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 폭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은 한 사람을 가장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한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깨뜨리는 행태입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은 뼛속 깊이 남아서 온갖 형태의 트라우마를 낳습니다. 인간 자체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이를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자녀와 친지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쳐서 사람에 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멈춰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끊어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일은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폭력을 일삼는 가해자의 행동을 멈추게 하여서 그를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혹시 현실 안에서 이혼이라는 뼈아픈 결과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시선에서 볼 때 더 나은 것이라면 우리는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시선,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이 점을 교회가 이혼을 무조건 인정한다는 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이 오늘 전례독서 전체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 주십시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의 노래가 참으로 사랑스럽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오늘 우리가 노래한 시편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평등한 은총과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하느님 우리의 주여, 주님의 이름 온 세상에 어찌 이리 크십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보살피시고 끔찍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내 짝이라고 하여서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그들을 당신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또한 그 밖의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존엄이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존엄한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 신뢰와 평등의 일관성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향한 사람의 신앙과 그 증언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녀 구분 없이, 아니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하여 펼치시는 평등한 은총에 관한 아름다운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총에서 벗어나야 할 남자와 여자, 또 다른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 혼인과 이혼, 그리고 인간관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묻고 찾으면서 이를 우리 삶에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혼과 같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두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이혼은 인간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혼인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혼에 관해서는 깊이 염려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이를 예방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인간의 깊은 상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서로 헤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의 강점이 아니라 그의 약점과 그늘을 사랑할 때 더욱 깊어지며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혼 논쟁 말미에 주님께서 어린이들을 세우신 까닭입니다. 주님께서도 무척 화를 내셨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일을 두고 화를 내셨고 힘없는 어린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너무 심하게 거절해버리는 일을 두고 꾸짖으셨습니다. 종종 교회는 제 딴에 현명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평가하고는 합니다. 오랜 신앙 경험과 경륜으로 교회를 이롭게 한다면서 실은 속을 떠보면서 평가하고 뒷말하면서 흠집을 내고 이간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충심이 빗나가서 오히려 한 몸인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앞에서 모두 어린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해도, 아무리 경륜과 지혜가 깊다고 해도 하느님 앞에서는 그저 어린이와 같을 뿐입니다. 신앙인은 우리 자신의 이 어린이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놀랍고 평등한 은총,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받으면서 어린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그 사람의 처지와 상태가 어떻든 모든 사람을 긍정하여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해야 할 존재로 확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제 자매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신앙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영광과 구원의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진정 이제 예수님과 혼인하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 그리고 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돌보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